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16장 6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두 번 거듭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있는 내 심정은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 심정,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그의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그 심정이 나옵니다. 120편부터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 슬픈 장면이 딱 한 장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하다가 5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 10년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요. 근데 이제 남편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마하나라고 하는 세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교사로 왔습니다. 저는 현지 사역으로 2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남편은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설여서 저 혼자 바교에서 1년 하다가 다시 그래도 부부가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고 또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마땅하지. 저는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고 남편 혼자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목회자지만 이제 제가 바기오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남편이 근로 사역지가 생겨서 저는 덩달아 따라왔습니다. 그 마하나라고 하는 학교는 한국에서도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예요, 정식.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교사들 월급이 좀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인가받은 학교니까 생활이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50평 교회 하던 거를 성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나누고 캐리어 2개 들고 꿈과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최상구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고 이제 학교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월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 난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피할 바위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남편은 학교 사역지가 있지만 저는 선교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던 사람이 현지 교회를 섬기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왠지 그냥 구경꾼처럼 제가 따갈로그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예배에서 어떤 지원, 후원 이런 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자리가 없어서 저는 참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라구나 지역에 이제 450평 온천이 2개가 있고 또 3층짜리 센터가 있고 40평 교회가 있는 곳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고 그것을 이제 세를 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2019년 12월 3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르비딤 힐링 센터 거기에서 저는 이제 많은 거기서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출받고 그리고 또 이제 카드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장만을 해서 했는데 2020년 1월 7일 우리 필리핀에 딸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라
우리 센터도 잿더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선교팀들이 5팀이 처음에 1월 17일 날 1월 17일 날 37명, 그리고 또 이제 10명, 15명, 뭐 5명 이렇게 하고 5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했던 거, 또 카드 긁었던 거, 무식하게 용감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산으로 취소되고,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너무 내 상처가 커서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2월에 들어왔어요. 2월에 들어왔는데 3월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왔으니까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속옷만 갖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또 남편은 4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가 않고, 누가 코로나 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막 심각하게, 그러니까 친척 집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도 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장재강 집사를 보내줘서 그분과 함께 38분의 선교사님들을 자가격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딸네 집에 있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다 같이 했는데 제가 가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되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정말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 잘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엄마인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가서도 그렇게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저는 대답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어깨를 다쳐서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 설교지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미루다가 그것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팔을 많이 못 쓰고 한쪽 팔을 못 쓰고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선교사에 거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던 사람이 이제 교사를 모집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야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좀 덩치가 있으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서 시프니, 트라이시클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니까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딸네 집에 있지만 두 부부가 같이 딸네 집에 있어, 아파트 살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를 하면 빈집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1년 동안 8번을 이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편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석이 이 목에까지 차고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제거 수술을 못해서 2번에 나눠서 수술을 해서 3번 수술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냥 저 때문에 그렇게 참 몸이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고, 저는 이제 다시,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선교사라고 들어왔지만 이제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했었으면, 그래도 어머니가 요양병원, 나는 그냥 내가 모셨으면, 물론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제가 못했으니까 자식된 도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좀 따뜻한, 내가 모시고 돌아가셨을 텐데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교사로 나갔으면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다시 5월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파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납치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죽을 뻔했고 이러면서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 달밖에 지금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7월 달에 왔다가 제가 이제 10월 30날 남편하고 같이 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결단을 하지 못해서 당신이 들어가서 봐라, 현장을 보고 그때 가서 당신이 필리핀에 올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우리가 했던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필리핀의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2년 동안 3개월을 쓰고 2년 동안 새는 다 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돌려받지 못해서 이거를 돌려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증금을 돌려줘라 그랬더니 자기네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눠받을까 어쩔까 막 그러다가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하는 것보다 그 성도들이 너무나 눈에 밝혀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언제 오냐고 저만 보면 물어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다시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한 번 3개월 쓰고 그거를 갖다가 세를 냈는데 너희들은 내가 준 돈으로 수리를 해서 렌트해서 이제 교회 성전만 빼놓고 센터하고 온천은 세가 나간 거예요. 세를 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갖다가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은 세를 받고 그러고 살았지 않냐. 너희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카톨릭도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들 하나님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고 또 목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브라더 그 형제가 우통을 탁 벗더라고요. 벗으면서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딸을 데리고 와갖고 그 딸이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고 자기네들이 그 돈 받아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수리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이러는 사이에 6번을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자기네들이 그 센터하고 온천은 수리해서 쓰면서 교회는 전기도 수도도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다가는 그걸 살려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막 비도 새고 막 그런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쓰라 그러는데 이거를 내가 돈 다 줬으니까 너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내가 다시 사용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네는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성 선교사회 대회장님께서 새벽 기도에 간증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날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 기도 와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보증금이 남아있는 그 기간만큼 내가 이 성전을 쓰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숫자적인 산수적인 계산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센터에 와서 제가 그 센터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교회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센터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는 선교지에 돌아왔지만 제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머물 곳이 없었는데 여기 돌아와서도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그 말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곳이 우리 센터가 있던 곳이 멀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센터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계산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리를, 기도가 아니라 저는 국리를 했던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저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조금 더 내가 돈이 덜 들고 내가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파송교회도 없는데 내가 자비량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탁 내려놓고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대화를 했더니 제가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 하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전시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글 학교도 여기서 가르쳤었거든요. 한국어를 곧잘 해요. 근데 에이전시 왜 가냐 그랬더니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취업을 해서 뭐 하냐? 돈 벌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 갈 필요가 없다. 너 나랑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교단에서 너를 초청해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원 가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주중에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돈도 없는데 돈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아무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겠다. 수리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이 새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내가 이것을 쓰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머물 곳이 없어서 이 센터에서 머물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3개월 거기서 3개월 예배를 드렸지만 13가정, 13가정을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도 수술하고 남편도 3번 수술하고 수입도 없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성경 물품을 보내고 쌀도 팔아주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조 목사님이 열흘 와 있는 동안에 쌀도 팔아주고 또 이렇게 성경 물품도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으로 후원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이 입던 옷, 어떤 물품들은 저에게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5박스, 3박스가 오고 또 1박스가 오고 이제 1박스가 더 도착을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는 나눠주고 또 일부는 팔아서 이제 쌀도 사주고 선교지에 어떤 비용들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원받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조금 더 한국어를 해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제 다음부터 그곳에서 다시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포기하고 싶고 왜 다시 갈라 그래? 너 지난번에 5월달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 너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너를 납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또 아파서 일주일 동안 정말 녹도적으로 남자 선교사님이 써주시는 제가 갈 곳도 없고 이제 몸도 아파서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남자 혼자 있는데 여자인 저를 초청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셔갖고 당신이 손수 이렇게 끓여주시는 그것을 먹고 제가 많이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는 정말 헤아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멋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것도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78세라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회와 기도원을 하시고 이 센터가 비어 있어서 저보고 마음껏 사용하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처를 주셔서 이렇게 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날마다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이제 제가 이제 60의 나이에 자녀 둘은 다 시집가서 자녀들 둘씩 낳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보통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내 한 몸 이제 거두면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나 저 세상에서 주님 그냥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일을 하다가 그냥 쪼끔 편안하게 지내다 왔어요."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은 그 부르시는 거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었잖아요. "너 왜 그거 먹었어?"가 아니었고 그냥 부르셨는데 저는 그 음성이 굉장히 다정하고 따스하고 걱정 어린 음성으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본연에 갖고 있는 것, 그 부끄러움, 죄스러움 그것 때문에 우리 죄진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계산 때문에 우리가 바위 뒤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나뭇잎을 했잖아요. 가렸잖아요. 네.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몸이 비록 피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으면서부터 이렇게 나를 씻기우지도 않고 나를 탯줄도 자르지 않고 또 나를 강보에 싸지 않아 길가에 버려진 채로 있는 저의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그 상처뿐이어서 내가 피투성이일 뿐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꿰매 주시고 저를 안아 주시는 그런 따스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서렵니다. 이제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남편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왔는데 "나는 당신한테 긴 기간을 그냥 우리 선교하다 죽자."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단 1 년이라도 우리 한번 멋지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60 남편은 65 세거든요. 65 세인데 "당신이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다시 또 시작할 수는 없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선교사로 왔으니까 우리 1 년만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면 그다음 일은 또 그다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이제 7 월까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들어오겠다 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 모습도 하나님은 예쁘게 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숙소로 제가 길바닥에서 자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잖아요. 여기 구상열 선교사님도 저에게 "너 얼마 내고 생활비 내고 그리고 너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집 반값 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있다가 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있고 싶으면 있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센터에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픈 마인드로 모두에게 열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한 3 평 여기가 방 한 3평 정도 돼요. 이걸 쓰는데 여기는 매일 성도들이 이제 와서 어떤 일들을 해요. 제가 여기 이 센터에서도 한글 공부를 이제 우리 교회는 못 하니까 저는 제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한글 학교를 이제 1 기를 마치고 또 2 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10 명이 복작복작 하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 않아서 온 거는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도 참석을 못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는 쪼끔 이제 그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해 주셨으니까 그곳에 제가 머물 곳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물 곳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그 정말 초라한 그 모습, 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너 살아남어라. 살아남어라. 살아남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도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살아있으라고, 살으라고 이래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8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사랑할 때가 됐으니까 저를 이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랑할 때가 이제 준비됐다는 거, 이제 내 사역할 때가 준비됐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걸 알아봐 주신다는 거, 그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있잖아요. 나쁜 것들은 자꾸 입에 오르면 그 나쁜 것들, 그 환영에 사로잡혀요. 그 나빴던 것들은 교훈을 삼는 것은 좋지만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가 변화하면 반은 한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25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쌀을 사주면서 내가 한 사람, 저는 뭐 10명, 50명 쌀 사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에게 쌀을 사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명에게 쌀을 사주면 그 한 명이, 그 가정이, 그 이웃이 배부르고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옷을 주고 쌀을 사주고 과자를 주고 선교사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말씀으로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하나의 베푸고 행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러 왔구나.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하면서 깨우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가 돼서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크고 오묘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 있으라 명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깨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날이 살아서 주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교사라면 다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가슴 아픈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필리핀 사역이시죠? 네. 네. 예, 한꺼번에 많은 장면이 지나갑니다. 네. 이거 산골짜기 교회도
여기도 성전이 없이 이렇게 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네, 곳이에요. 여기도 네, 성전이 필요하고 선 필리핀이 네, 뭐 인제 선교사 천국이고 선교사가 네.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점. 이거는 호숫가 교회입니다. 네, 어린이 예배 드리는군요. 네, 네. 오케이. 네, 우리 승교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셨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3년 성전 건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